우리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이 있는 가정이 아니고 맨션에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그렇다고 나이 120까지 건강하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굳게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에 관해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비슷합니다.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네,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 행복했대. 행복했대. 근데 죄 지은 다음에 또 불행하게 된 거죠.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내 얼굴에 뭐 이렇게 뽀록지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별거 아닌 줄 알고 손으로 이렇게 짰는데 이 손에 좀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손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성이 난 겁니다. 뭐 한국식으로 고약 발라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얼굴을 수술을 하니 아내는 아내대로 고민이 아닙니까? 그 예쁜 얼굴이 이상해졌으니까. 예? 전부 다 우리 남자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분들은 특히 얼굴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예? 비싼 화장품을 갖다가 막 바르고 난리 치잖아요. 어디 갑시다 그러게 되면은 금방,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갑시다 그러면 5분 내로 출발해요. 이 여자는 화장도 제대로 안 하나? 뭐 화장할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어느 사람은 한두 시간 전에 얘기를 해야 된대요. 왜? 화장대 앉아서 1시간 이상을 찍어 발라야 된대. 예? 그만큼 얼굴에 참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이 여자분들 아닙니까? 근데 얼굴에 이게 나서 이 막 수술까지 했으니 엉망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아, 여보 참 이쁘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쁠 것 같다. 그러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이쁘다는데 얼굴이 이렇게 생기면 어떠냐?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어느 집안, 어느 남편, 그걸 보고 꼴 좋다. 내가 만지지 말라 그럴 때 만지지 말지. 예? 작품을 만들었구나, 작품.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죠. 예? 사소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이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집안의 부부의 정은 이제 또 몇 날이 지나야 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나 다 소원인데,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할 사람이든 아직도 먼 사람이든 혼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됩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복종하라.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군림해야 되고 여자는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뼈에서 혹은 발바닥 뼈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간에 갈비뼈 가우지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중간이라는 것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있겠냐 할지는 몰라도 남자가 완력으로 여자를 밟아도 안 되는 것이고, 요즘 흔히 여성 해방이니 어쩌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지만,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이 남편을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부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이다. 한번 좀 크게 해요.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게 뭐냐? 배필은 시작. 부부되기에 알맞는 짝입니다. 어떻게 엮여졌든지 간에 부부가 되었으면 그거는 잘 맞도록 맺혀진 짝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날 첫날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내게 무엇을 행복해 줄 것인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행복해 줄 것인가 그렇게 합니다. 요구가 많아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욕구불만이 늘어나는 거야. 욕구불만이 늘어나니까 생기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요구가 많으니까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남자고 여자고 간에 거기에 싸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부가 싸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어디 가서 나만한 남편 있는가 한번 알아봐. 큰 소리 뻥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같이 성질이 깐깐하고 반찬 투정이나 부리고 조금만 일에 화 잘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벌써 10번을 이혼했을 거야. 자, 이쯤 되면 서로 간에 성질이 좀 나쁜 사람 같으면 손찌검도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 완전하지 않아요. 이브 완전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브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브에게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다면 결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남자가 그렇다면 여자가 필요 없고, 여자가 완전하다면 남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겁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하는 뜻에서 배필이라는 걸 두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뭐에 대해 사랑스러우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스러운 아내예요.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인데 어떤 남편이냐?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남자는 고민이 하고 살고 여자는 여우이니 하고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고민이 하고 사시고 여자는 여우이니 하고 살라. 이거는 많은 선배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하고 여기 있는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시작.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돼. 돕는 배필.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뭐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시작. 대화입니다. 죽자 살자 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서로 간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좌충우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부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 집안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는 북한식 대화는 안 돼요. 예? 일방통행식 대화는 안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정치적인 사람들이 대화를 충분히 하듯이 부부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대화라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아까처럼 대답을 못하네. 그렇죠? 대답은 노입니다. 아담과 이브 가정에도 대화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너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죽어. 그 다음에 이브가 탄생이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과나무 저 먹어도 돼. 복숭아나무 먹어도 돼. 다 먹어. 마음대로 먹어. 프리, 공짜야.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바로 저 나무야. 저 나무. 그걸 먹으면 안 돼. 아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이브가 지금 IQ가 낮았는지 몰라도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것이 이브라는 걸 알았다면 남편은 계속 가르쳐 줘야 돼. 내 아내가 그렇다면 남편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고, 내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돼. 저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야. 본래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충분한 대화를 아담과 이브가 하면서, 여보, 당신 마음대로 먹고 멋대로 살아도 좋은데 저것만은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브의 마음을 어지럽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볼 때 아담과 이브 간에는 충분한 대화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한 대화, 충분한 교육, 충분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면 이브가 그것을 먹기 전에 아담에게 한 번쯤 물어볼 거예요. 여보, 뱀이 그러는데 먹어도 괜찮대. 우리 같이 먹어볼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적어도 어떤 책임지는 말을 들었다면,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의 말을 기억하는 아내라면 뱀의 말보다 그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남편을 찾아가서 한 번쯤 물어봤을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브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충분히 없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에 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없으면 항상 부부간에도 아이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 거기에 생기는 것은 싸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경찰이 딱 와서 보니까 Me? No English. 그러니까 경찰이 오케이 보냈어요. 두 번째 또 걸렸어요. Me? No English. 세 번째 또 걸렸어요. Me? No English. 그때 경찰이 뭐라 그랬어요? You? No soup.
노습, 너 국물도 없어. 노습, 습, 국물 아닙니까? 노습, 너 국물도 없어. 두 사람과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어가 부족하니까. 근데 대화가 안 돼도 몇 번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보니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국제결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함께 생활도 해봤습니다. 정말 영어를 못해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글씨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서 돈에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 돈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지를 못해요. 왜? $100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 책 가가지고 손해보면서 캐시를 찾아다가 이불 밑에다가 베개 밑에다가 어디다가 캐시를 감춰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어를 못 쓴대. 그래도 살아가요. 뭐 살아가는 거에 오죽하겠습니까만 영어를 잘 못해도 입으로 대화는 못해도 서로 간에 바디 랭귀지 가지고 눈빛을 가지고 서로 간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만이 대화가 아니에요. 눈빛도 대화고 우리 몸에 모든 주어지는 것이 다 대화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러죠.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산대.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를 해야 산대요. 그래서 남자가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뭐 입으로 뭐로 참하다가 집에 왔어요. 자, 집에 오니 집에 혼자 있던 아내가 이제부터 3만 마디를 시작해야 됩니다. 따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남편은 이미 직장에서 2만 마디를 다 해버리고 왔어요. 실탄이 없어. 나올 말이 없어. 너무 지쳐. 이제는 경상도 사나이식으로 배고프다, 먹자, 자자 이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똑똑한 아내라면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매일 2만 마디 다 써버렸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얘기 안 하면 또 안 돼. 그거는 미련한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도 3만 마디를 해야 할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옵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아내도 해야 할 3만 마디를 해야지 계속 못하면 입에 병이 나게 되고 그 다음 마음에 병이 나고 그 다음 그 병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은 해야 돼요.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도 오늘은 그래도 내가 말이라도 대꾸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고프다, 먹자, 자자 그 말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다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녀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딸인 여자가 그런 얘기예요. 엄마,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애 때문에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사람을 사서 애기 보라 그러고 나 직장 나가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기 전에 남편은 생각하기를 아내는 항상 집에서 뭡니까?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남편의 마음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야, 집에 있는 주부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로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를 참 쓰다듬어주고 안마도 해주고 나만 안마해달라고 하던 남편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다른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들었지만은 그 듣는 그 순간에 대화의 마음이 있어졌고 그 대화의 마음이 아내를 향해 열렸고 그 대화의 마음이 주물러 주면서 말을 받아주면서 행복한 가정이 더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말이 두절되면 가정은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말이 없고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문 닫아야 돼. 예?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가게 문 셔터 내려야 돼. 부부가 아니면 이제 헤어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대화의 문이
항상 부부간에 열려있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만들었어요. 여자로 남자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만드신 순간부터 말하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실패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것도 여러분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정은 행복한 가정, 참 좋은 가정입니다. 어느 분이 결혼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죽자 사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혀 무시하고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눈이 삐었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새로운 존재로, 옛날 초심의 관계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우리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 아들을. 여수에 가게 되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거기 쫙 있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그 뭡니까, 비석들이 다 거기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친아들 형제를 죽인 공산당 그놈아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았어요.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원수를 양자로 삼는데, 한때 내가 지극히 좋아했던, 목숨 걸고 좋아했던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가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 시신이 배를 타고 뉴욕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뉴욕항, 요 밑에 뉴욕, 그 들어올 때에 미국 대통령도 거기 와서 그 시신은 유고를 환영했습니다. 군악대가 나오고 총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홈 스위트 홈, 그거를 작시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가사를 쓴 분. 이것이 링컨 대통령 이하 모든 세월이 흘러내면서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까지 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지 30년 만에 유골이 들어올 때에 모든 미국의 최고급 대통령 이하 다 와서 유골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다 알죠? 같이 부릅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의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왔다가도 집에 돌아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다가 헤어질 때, 야, 아침에 나왔던 집으로 가자, 뭐 그런 말도 가끔 합니다. 나왔던 집으로 다시 가는 것, 그리고 그 집에 가는데 발걸음을 빨리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 것, 밤 12시가 돼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 어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친구로부터 카카오톡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유머라 그러면서 보냈더라고요. 좀 썰렁하긴 하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여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간다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왔어요, 아내가. 근데 얼굴 표정이 뭐 울퉁불퉁해요. 저녁을 먹는데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해. 그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동창생 중에 멋진 자가용 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야. 남편이 또 말합니다. 친구 중에 누가 명품백 남편이 사준 거 들고 와서 그거 보고 열받았어? 아내가 말입니다. 됐다, 저리 가라. 남편이 또 말합니다. 그럼 애들이 좋은 대학 간 친구 때문에 열받았어? 아내가 말하기를 됐다니까. 설거지를 하러 아내는 부엌으로 갑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면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부엌에서 아내가 꿍얼꿍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들었더니 나만 남편이 있어? 왜 나만 남편이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남편 늙기 전에 이혼하든지 미워하기 전에 빨리 다른 데 가든지, 당신 미국 살아 나 한국 가 살게 그리고 가버리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세상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이런 사람이 한 홈 스위트 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남편이 있는 것이 짐이 돼서 싫어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을지 몰라도 바로 저한테 이거 보낸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그 썰렁한 유머를 만든 그 장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이다. 부부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된다. 2만 마디 말을 했어도 2만 5천 마디 말은 해야 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늘 불평이 있어요. 뭐냐? 당신은 대화를 안 해. 집에 오면 나 나가서 2만 마디 다 쓰고 왔다고 그 얘기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남자들도 다 비슷하지. 근데 안 그런 남자도 있더라고요. 이 입에 오토바이를 다른 남자들도 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떠드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개 빼놓고 나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이 좀 없어요. 곰이라 그랬어요. 여자분들 곰하고 사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우하고 사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편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중심이야. 아내가 중심이 아니야. 항상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큰 소리 쳐야 돼.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큰 소리 쳐서는, 아내라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그 밑에 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80이면 어때요? 70이면 어때? 늦는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좀 대화를 좀 해야지. 이제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40대 50대 된 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된다면 곤란한 사람들이야. 30대가 그렇다면 더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가정이 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에 나갔다가도 바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내 사랑, 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셋째 주일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오 주여,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는 돕는 배필이요, 대화가 넘치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며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아버지여 이끌고 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같이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